자, 오늘도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라는 말.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래서 부제를 당신은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냐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게으른 사람에게 뭘 보면서 너가 깨달음을 얻으라 그래? 개미죠. 그러니까 개미는 왜 만드셨냐면 게으른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만드신 게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 그 부지런한 개미가 여러분 몇 년 정도 사시는 줄 아나요? 개미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일개미하고 왕개미가 있어요. 여왕개미. 근데 여왕개미는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 일을 안 하는 여왕개미가 몇 년을 사냐면 30년. 근데 일을 그냥 맨날 뭐 왔다 갔다 하는 일개미들 있죠. 일개미들은 3개월에서 3년을 사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이 오래 살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기력이 쇠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력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다. 근데 이걸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왕개미는 30년을 살고 일개미는 3개월에서 3년을 살아요. 근데 그 일개미들이요, 걷잖아요. 이렇게 걷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정도 걷느냐면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제 살펴보니까 그 개미가 시속 몇 킬로로 걸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요. 개미가 한 0.3, 시속 0.3 정도 걷는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내가 챗GPT에게 물어봤거든요. 개미가 1년에 얼마나 이동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챗GPT가 가르쳐줘요. 뭐냐면 365km 걷는다. 근데 중요한 건 이 365km가 1년 365일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 365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요. 개미가. 근데 지구가 이 둘레가 얼마냐면 4만 km. 4만 km. 그러면 여러분, 개미가 100년을 산다 그러면 개미가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잘 보시면 개미는 지구가 둥근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개미는 지구가 항상 직선인 줄만 삥 둘러가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늘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물 안의 개구리. 여러분, 예전에 전래동화 아시죠? 시골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에서 하늘을 보니까 늘 맑아. 하늘이 맑아. 태양도 쨍쨍하게 뜨고. 근데 도시에 있는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보니까 맨날 하늘에 보면 희뿌옇고. 여러분, 그 서울에 가끔 되죠. 서울 같은 데 갔다가 우리 동네 애들도 옛날에 그 짱구나 이런 애들 서울 갔다가 오니까 얼굴이 하얘가지고, 우리 현이 다이만 봐도 되잖아. 현이는 좀 내려보면 얘가 허옇고 우리 다이는 시커멓게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울이 물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서울이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햇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햇볕에 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하얀 얼굴이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학적으로는 나쁘다. 저도 서울 생활했지만 서울이나 안산 이런 경기도 쪽에 보면요,
도시에 있는 우물에 있는 하늘만 봤던 개구리는 자기가 본 하늘만 전부라고 생각해요. 둘이 만났습니다. 야, 하늘은 이런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아니야, 하늘은 이런 거야. 맨날 싸우는 거야. 근데 시골에 있는 개구리가 본 하늘도 하늘이고, 도시에 있는 개구리가 본 하늘도 하늘이고, 그래서 생긴 말이 우물 안에 개구리. 여러분,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신앙도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생이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게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 아는 것. 그게 영생.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을 꿈꾸려면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코끼리 등에 털 하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도 이렇게 그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분들이 얘기는 잘해요. 저는 목사인데요. 목회를 22년을 했는데 기도까지 하면 거의 30년이고 제가 그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책들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도덕도 같은 어떤 예전에 그 기도원이 있을 때도 보면요, 이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나던데요. 저는 그거 믿었죠. 근데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게 많구만요. 진리란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동일한 게 진리. 근데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요만큼만 경험해놓고 이 하나님이 전부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안다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첫째도 둘째도 겸손. 그래서 잠언에 보면 겸손은 종기의 악재다. 교만은 해망의 성. 근데 유독 우리나라 교회를 다니는 걸 예배 다니는데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이 유독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책 하나 읽고 내가 모든 걸 안다고 하는 사람.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책 하나 읽어놓고요, 모든 걸 안다고 하는 거. 우리나라, 제가 만난 것,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요 기도 출신이라고 하는 요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 유독 교만. 진짜 조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다. 여러분, 손수건 훔쳐가지고 상처에 놓으면 상처가 낫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 사도가 삼중천까지 끌려올라가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려온 사도 바울.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그래 예배당을 개척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목사님 하고자 하는 일들 잘 따르고 이걸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러면 이거 좀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막 교회 예배당을 더 늘리고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걸 주의 일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 정보사님 왜 그럴까요? 아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건 다 죄밖에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 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게 되는 것. 그 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겸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도 잘 들어요. 오늘 말씀. 제가 다른 것 준비했는데 도서관 가가지고 그때 도서관 가잖아요. 싹 지우고 새로 해가지고 보세요. 우리도 제대로 압니까?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나도 제대로 몰라요. 나도 제대로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아니 그 위대한 바울도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아나 구약을 거의 외웠던 사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다마스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 바울도 희미하게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온전히 모르고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업을 성소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보증 쓰지 말아요.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쓰지 말라 그래요? 너희는 네 안에도 책임 못 지는 놈이 무슨 남의 보증을 써 남을 책임진다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 숱한 사람들이 보증 잘못 써가지고 자식들까지 폐가 망신시켰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 같이 다니는 사람이 늘 술만 먹으면 아버지 오빠. 잘 살았대요 자기네 집이. 근데 아버지가 친구 보증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집 다 차 들어오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맹세하이래를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 잘 생각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키를 한자 키울 수가 있대요, 없대요? 머리털이 검게할 수 있대요, 희게 할 수 있대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맹세하지 마, 이 말.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무능력자한테 뭘 맹세하냐?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늘 남이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바로 돌았으면 그걸 어기는 이런 삶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무능을 깨달아. 근데 지겹도록 우리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안다고 자꾸 뭐 하나 좀 경험하고 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응고랑 개구리인 줄은 모르고 코끼리 등에 털 하나 보고 만진 것 가지고 코끼리를 다 한다고 하는 교만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먼지만도 못
그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돼요? 우리보다도 조금 더 높으신 분 여기로 전락시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오매불망 이런 왕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위대한 다윗이 어떤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궁은 온갖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다 지어가지고 궁궐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배가 기도원 산당에 있는 천막 텐트 속.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 우리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교회가 물이 새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우리 관심도 없잖아요. 참 예배당이. 근데 다윗은 자기는 시원한 에어컨이 잘 되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배는 뜨거운 떼어볕 아래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아프니까 내가 집을 지어드린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는 순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와. 그걸 신성복음. 그게 주님. 그래서 주님이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만 믿어. 이 말.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너희의 일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굉장히 비해요. 내가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살겠다. 이거 굉장히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주를 위한 삶.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얘들아 너희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뭐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나의 이름을 위한 삶.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주의 기도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했어야 됐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슨 거를 위한 삶이요? 주의 이름을 위한 삶. 요 이름은 쉐이라고 해서 말씀이고 영광이거든요. 요 삶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바울은 먹으나 마시나 뭐를 하나 주를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그거 뭡니까? 쫄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세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되시면 주가 되시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시면 세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종들이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열방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는 영천에서도 우리 같은 존재는 없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 올해 성경책 한 번 읽어야 돼. 내가 올해 기도 많이 할 거야. 그리고 병 걸리면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음.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뭐예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인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지금 말씀 봐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얘들아, 내일이 있어. 다음이 있잖아. 이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요, 엘리후라는 그 젊은이가 욥이 자꾸 자기를 의롭다 그러니까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알아. 김정은 지사님 해외여행 자주 다니셨죠? 자주 갔잖아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주로 어디서 탑니까? 대구에서 타요? 외국공항 가려면 저기 인천 안 가나요? 국내 나오고 있다고. 가죠. 그리고 비행기를 맨 처음에 딱 타면 딱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을들이 내가 못 보던 마을들이 다 보여요. 맞죠? 보여요. 근데 비행기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지금 최고로 높은 게 뭐 125층 롯데 빌딩이라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면 그게 뭐야? 안 보여. 여러분 신앙생활 다르게 하려면요 비행기 자주 타봐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요 이 땅에 있는 게 보여요. 그 높은 건물들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행한 일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게 보일까? 내가 속초에 가서도 얘기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도 그렇다. 누구만 봐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와 연합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는 거지 우리 자체는 의미가 없다니까 안 보인다니까 하늘에서. 그래서 주의 기도에 하나님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주도 갔을 때 우리 현이다이가 보고 수련회로 제주도를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조그만 대구에서 경비행기 타고 가니까 바람의 영향을 얼마나 받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우리 감독 계셨는데 감독도 죄에서 아이고 주여 이유가 있는데 야네들은 좋아가지고 뭐 하니까 이거 막 하니까 애들이 뭐 압니까? 좋아가지고 그때 우리 현이가 딱 그 얘기했어요. 아빠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래서 김정국 감독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 하늘이 아니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현인들도 그 얘기했다고요. 하늘천 따지 거머령 누르왕 땅을 보니까 누렇더라는 거예요. 황해가 그 얘기잖아요. 땅은 알겠는데 하늘은 모르더라. 그래서 검은 황자를 쓴 거란 말이에요. 거머령천.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계시하신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냐. 그러니까 종이 되려면 첫째도 둘째도 똑똑하면 안 돼요. 똑똑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종은
그걸 안다는 건 뭐예요? 주인의 뜻과 그 마음대로 내 삶은 종의 일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여러분, 주의 기도는 종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종의 기도.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 기도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우리 새벽기도 때 산상수훈 할 때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아닌 데 어떻게 여기잖아 이놈아 이러면서 네가 뭐 죄졌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욥도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인간의 붙잡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후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다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다. 저 하늘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대가 범죄하는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소원이가 만약에 바닷가 갔는데 오줌이 내려가서 거기다 오줌 쌌다고 생각해요. 소원이의 오줌이 바닷가의 염도,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뭐가 하나님께 뭔가 영향을 미치고 뭔가 의미가 된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일은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요? 너희는 멋진 거 없음이거든. 머리 하나도 힘을 꺾게 할 수 없는 놈들이 뭘 하냐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일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믿음. 우리는 믿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교만 떨다가 그 교만 마음이 가는 그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또 얘기하잖아요. 그대가 의로움을 하나님께 뭘 드리겠고 그대의 손에서 뭘 받겠냐는 거예요. 저 하늘보다 크신 게 아니라 저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인간을 나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예전에 지금 유리점 옆에 그 뭐 심는다고 거기다 목사님 골 좀 냅시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 거기서 골 내려고 내 골 내려고 딱 땅 잡아가지고 하다가 최천복 집사가 있지도 않아요. 그거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목사님 잠깐 집에 갔다 그러니까 안 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지나가는 포크레인 보고 가가지고 담배 한 갑 좀 드린다고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착착착 하니까 벌써 끝났어요. 내면 우리 사모하고 권사님하고 저 제집사하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돌도 많으니까요. 근데 포크레인이 와서 그냥 쭉쭉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포크레인과 하나님은 비교 자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일으켜주기 위해 하라고 하는 거지 전도에 미련한 거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끝나버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덤프 트럭에다가 골재 같은 거 삽으로 푼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 내내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큰 바가지 하나 떠가지고 그냥 푹 담으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포크레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겠냐고 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만약에 김준호 집사가 포크레인에 골재를 넣는다 그래가지고 소원이 보고 야 이 자식아 너도 바꿔해야지 그러면서 소원이에게 삽줘가지고 그 골재 풀라고 그러면 어린이 학대로 경찰에 신고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그러니까요, 이 종이 되려면 우리의 주인된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종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 조금만 다음 주에 계속 할 건데 말씀 좀 들어보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를 뭐로 삼아주셨어요? 종을 삼아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하고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유익한 종이래요? 아니면 모순 종이라고 그래요?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내팽개치지도 않으시고 다른 데 팔아버리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까지 우리를 종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하고 이게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거머해가지고 내가 주의 일 해드릴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종도 무익한 종이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있는 그 자체가 폐입니다. 그런데도 종 삼아가지고 주인의 집에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건 다음 주에 하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 찬송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뛰기도 하고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먼지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나를 종삼아 주셨을까? 이걸 깨달으면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고 삐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시인이 요것만 하고 마치자.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뭐로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자, 그리고 내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은 자,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는 일. 세상에 부중궁궐에서의 첫날이다. 아버지 집에 문지기,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집에 문지기를 하고 있는 이게 감사하고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저 무익하고 아무 쓰잘데없는 우리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까지 종사가 주셨는데 나는 왜 이러냐고 내 삶은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건 아직도 한참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지금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은혜요 복도 그냥 복이야. 이걸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거든.
밤새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의 동역자가 우리 선생님은 뭘 기도할까? 그래서 문에다 대고 우리 그 어거스틴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들었답니다. 근데 밤새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해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둘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입니까? 셋째, 하나님, 나는 누구?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셨나요? 내가 누군지. 그걸 기도하고 깨닫게 하시면 야고보처럼 우리는 새벽 안개 같은 존재,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 같은 존재. 그런 없으면 우리들이 뭘 불평하고 오나, 뭘 시기하고 지ita,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그의 십자가, 그것만 소중한 거죠.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알랄이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